우민족이 만든 부도지라는 책 보면 박재상이 물지왕 때 쓴 그 책인데요. 거기 보면은 우리 민족이 센 열이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평화를 사랑하고 공익과 이와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음악을 만드는데 이 음이 사람을 치유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원래 음악의 뿌리는 뭐냐? 치유 음악입니다. 그 치유 음악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어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낫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땅을 밝은 음악의 세계로 문화를 선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민수기 11장 29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오늘 이제 성경 구절을 사도행전 2장 1, 4절, 14, 18절, 민수기 11장 29절 찾았는데요. 그러니까 민수기 11장 29절 한 절만 읽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9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모세의 이 기도는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혼자서 재판하는 게 너무 지치고 그래서 70인 지도자를 뽑는데 그 70인 지도자를 뽑을 때 하나님께서 그 70인 지도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2명이 모세에게 오지 않고 무리 중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막 뛰어와가지고 모세님 70명이 다 모세 중심으로 모여야 되는데 2명이 빠졌습니다. 저기 백성 중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해가지고 예언합니다 이랬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70명 지도자 그룹에서 빼세요 이러니까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70명만이 아니고 여기 있는 모든 백성이 다 선지자 되어서 아무도 나에게 오지 않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저 무슨 말입니까? 각자가 성령이 다 임해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그런 백성이 되면 좋겠다. 그 꿈이 오순절 성령강림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순절 성령강림은요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을 때 그들에게 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또 구약의 시대에는 특별한 사람이 임했어요. 모세에게 임한다든지 70명 지도자에게 임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엘리야에게 임한다든지 다윗에게 임한다든지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 임했는데 신약 시대에는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처럼 만민에게 성경 부어주시는 시대가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제 한 15년 전부터 성령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생각해내고 앞으로 크리스찬들이 민주주의를 이렇게 세워야 된다. 왜냐? 성령 받은 사람만 민주주의를 할 수가 있다. 왜냐?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누가 리더해야 되고 십계명이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딱 잣대를 대고 이 사람은 십계명대로 안 사네, 지도자 자격 없어, 하나님 안 섬기네, 이 사람 자격이 없어, 이 사람 크리스찬이네, 자격이 돼, 크리스찬인데 부모를 잘 안 섬겨, 크리스찬인데 이거 도둑질한 범죄 기록이 있는데 이 사람 안 돼. 이렇게 해서 최소한도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누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크리스찬밖에 없습니다. 아멘. 크리스찬밖에 없어요. 저도 시민운동, 길거리에서 시민운동 20년 이상 해왔지만은요, 끝까지 시민운동에서 동성애 반대운동 때 끝까지 남는 사람은 크리스찬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에요. 최소한도로 하나님을 알고 십자가의 사랑도 알고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 회개할 줄도 알고 기본 심성이 갖춰진 사람들이 이 시대의 리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참 특별한 날입니다. 혼란 속에서 1948년 5월 10일 날 실시된 대한민국의 최초의 총선거가 오늘 5월 10일입니다. 1948년 5월 10일 실시된 대한민국 최초의 총선거는 엄청난 격동과 혼란 속에서 표현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첫걸음이었습니다. 당시의 상황과 그 선거가 갖는 역사적 의미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극심했던 혼란 상황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 한반도는 미소 공동위원회의 결렬과 이념 대립으로 인해서 안개 속에 있었습니다. 5.10 총선이 결정되기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남북 분단이 가속화되고 유엔 총회가 부결이 되고 유엔에서는 소총회를 열자, 그래서 유엔 소총회가 열려서 선거가 가능한 지역, 즉 남쪽 남한에서만이라도 선거를 실시하라고 유엔 소총회에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통일정부를 원했던 김규식 등 남북 협상파는 선거에 불참했습니다. 자익 세력들의 격렬한 반대, 남한의 단독 선거를 저지하려는 좌익 세력의 파업과 무장 투쟁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작년에 대한민국 근현대사 책을 읽으면서 이 50선거에 관련된 부분을 읽어보니까 이 50선거는요 완전히 전쟁터였습니다. 공산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이 5.10 선거, 자유민주주의 선거가 안 되게 하려고 투표소 다니면서 불을 질렀습니다. 그때 당시에 동사무소, 이런 경찰서, 다양한 데서 이제 투표를 했는데 그 투표하는 장소에 가서 불을 지르고 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경찰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 자발적인 단체가 일어나가지고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막아냈습니다. 자발적인 국민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그 혼란을 막아냈다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제주 4.3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50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에서 자유민주주의 선거 못하도록 제주 4.3 사건이 터졌는데 제주 4.3 사건 터져가지고 그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지금 제주 4.3 사면에는요 4.3 공원의 그 안에는 투표를 50선거를 못하게 방해했던 사람들이 그 안에 영웅으로 요즘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역사가 얼마나 이 혼탁스럽게 막 이렇게 섞여있는지 모릅니다. 5월 10일 선거는 대한민국 첫 자유민주주의 선거입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투표율이 95.5%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 많은 투표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초의 현대적인 보통선거였습니다. 신분, 재산, 교육 수준, 남녀 관계없이 21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투표권이 주어졌습니다. 즉 국민주권 시대가 열린 겁니다. 투표하기 전에는요 왕권 시대였어요. 모든 주권이 왕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조선 500년 동안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조선 500년 동안 두 가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는 권력 우상, 종묘 사직이죠. 종묘는 뭡니까? 이성계의 집안의 선조들을 신격화시켜서 그 앞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게 종묘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신격화시켜서 제사를 지냈어요. 우리 민족은 고대로부터 천재를 지냈던 민족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던 민족인데 이것이 타락을 해가지고 사람 숭배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 숭배라고 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 다음에는요 종묘 사직. 사직이 뭡니까? 사직은요 땅과 곡식을 말합니다. 땅과 곡식을 신격화시켜서 사직 재단을 만들고 지금 서대문 가면은 사직공원이 있잖아요. 사직 재단을 만들고 거기 앞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즉 권력 우상과 물질 우상을 생겼다. 권력 우상과 물질 우상을 생긴 그 뿌리가 내려오면서 그 권력 우상과 물질 우상에서 희생당한 사람, 그 희생당한 사람들, 그 다음에 상처받은 사람들, 소유받은 사람들,
피해자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북한이라는 정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만들어진 것은요, 조선 500년의 우상숭배의 결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북이 갈려지고 이렇게 된 게 신사참배, 크리스찬들이 신사참배 때문에 했다 그랬는데요. 신사참배의 죄는요, 하나님 보실 때 큰 죄지만은 500년 동안 우상숭배한 죄가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최근에 제가 성룡에 그래 나를 잘 다스렸죠. 성룡의 19대 손인 이준호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이준호 목사님한테. 조선 500년 동안 무슨 죄를 지은지 아세요? 종묘사직이라는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대한민국이 남북이 분열된 겁니다. 앞으로 이 썩뿌리를 뽑아낼 수 있는 길은 뭐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면서 섬기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아멘. 자기 이름 남길 생각하지 말고, 예? 자기 이름 남길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만 자랑하면서 죽으라 하고 섬기면은 이 썩뿌리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제가 이준호 목사님한테 그런 말 했습니다. 이준호 목사님이 듣고 있더라고. 듣고 가만히 계시더라고. 특히 우리나라는 서구 국가들처럼 오랜 투쟁을 거치지 않고도 여성에게 선거권을 부여했습니다. 당시 스위스 같은 선진국보다 앞선 결정입니다. 제가 나중에 찾아보니까요, 스위스가 몇 년도에 여성들에게 참정권을 줬냐면요, 1971년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내가 나중에 여기 좀 적어놓은 게 있는데, 스위스가 1971년도에 여성 참정권이 생겼습니다. 우리보다 더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 자유민주선거는요,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역사적인 쾌거였습니다. 아멘. 그날의 선거는 단순히 투표지에 도장을 찍는 행위를 넘어서서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전제 정치를 끝내고 국민 주권 시대를 여는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길을 선택한 위대한 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혼란을 뚫고 투표소로 향했던 국민들, 그 의지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뿌리가 된 것입니다. 아멘. 1948년 5월 12일 전국회 총선거가 성사되기까지 이승만 전 대통령이 얼마나 뛰어다닌지를 모릅니다. 첫 번째는요, 단독 정부가 수립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공산화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공산화 막는 길은 유일하게 단독 정부를 세우는 수밖에 없다. 그래야 공산화라도 막을 수 있다. 그 첫 발언을 정읍에서 했습니다. 그것을 정읍 발언이라 그럽니다. 1946년 6월달 전북 정읍에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다음과 같이 선언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무기한 휴회된 공의가 열릴 기색도 보이지 않으니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이승만 대통령이 이 말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남북을 분단을 고쳐가시킨 인물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역사가 흘러서 우리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그때 대한민국이 남한이라도 단독 정부를 자유민주국가를 세웠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일에 그때 단독 정부를 안 세우고 공산화되었으면은 이 지구상에 자유민주국가는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주여. 네.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업적을 더 이상 남북 분단의 원수라고 비난하면 안 됩니다. 아멘. 왜냐? 6.25가 증명을 했습니다. 6.25 이전에는 공산주의가 뭔지 몰라서 이승만을 비난했다고 할지라도 이제 6.25 이후로는 공산주의 실체가 이렇구나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이승만 대통령을 비난하지 말고 이승만 대통령에게 박수의 갈채를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승만 대통령은 외교를 통해서 유엔 결의를 도출해내었습니다. 이승만은 국내 정치만이 아니라 국제 정세의 가장 밝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미국을 직접 방문해서 미국 내에 자기 학교 다니면서 사귀었던 모든 인명을 총동원해서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서 가져가서 유엔에서 해결하도록 압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1947년 유엔 총회에서 유엔 감시하에 남북한 총선거가 실시될 것을 결정되게 됩니다. 이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전적인 외교적인 노력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역사 서적들 뒤져보십시오. 1947년 유엔 총회에서 유엔 감시하에 남북한 총선거 실시가 결정이 되고 소련이 북쪽으로의 유엔 입국을 거부해서 다시 유엔 소총을 움직여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에 접근이 가능한 남한에서 시작되었다. 남북한 총선거를 하려고 했는데 소련의 방해로 남북한 총선거를 못한 거예요. 왜냐? 소련은 자유선거가 아니고 공산화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공산화를 막아내고 대한민국을 자유민주국가로 세워서 그리고 북한까지도 자유통일을 원했던 그런 인물로 우리는 재평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혼란 속에서 선거, 혼란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은요, 당시에 온 국민들에게 호소하면서 투표만이 우리가 주인임을 증명하고 국가를 세우는 유일한 길이라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국민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호소 때문에 투표율이 그렇게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요, 직접 또 민의원에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50선거 때 동대문 갑구에 출마해서 무투표로 당선되었습니다. 왜냐? 아무도 이승만 대통령의 경쟁자가 되지 못한다 생각하고 아무도 출마를 안 하니까 단독으로 출마하게 되어서 무투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헌한 제헌국회에서 초대 국회의장으로 선출되고 대한민국 법통의 기초가 되는 제헌헌법 제정을 지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 덕분에 자유민주국가가 이 대한민국에 탄생을 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4.19 세대 어른들한테 가서 호소를 했습니다. 4.19 세대 어른들이 이승만 대통령 부정선거했다고 하야하라 그러고 막 난리쳐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내려왔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부정선거 한 게 아니고 밑에 부통령이 부정선거 한 거잖아요. 그 책임까지도 짊어지어서 제가 4.19 세대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이제 이승만 대통령 그만 욕하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국가 세운 것에 대해서 이제는 좀 칭찬도 좀 하고, 예?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너무 깎아내렸다, 4.19 세대가. 이제 4.19 세대 반성해야 됩니다. 그렇게 제가 4.19 세대의 목사님들한테 제가 호소를 했어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는요, 이승만 대통령 앞에, 이승만 대통령 무덤에 앞에 가가지고 본인들이 너무 지나쳤다고 지금 사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국가로 세운 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이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막 에너지 넘치게 활동력 가지고 한 것은 이승만 대통령은 성령의 사람이었다 이야기입니다. 한성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이승만에게 임했어요. 아멘.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요, 한성 감옥 안에서 부흥회가 일어났어요. 대한민국의 부흥회가요, 감옥에서 일어난 첫 사건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 감옥에서 부흥회를 일으켰다니까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대한민국을 민주화를 이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성령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민주주의를 일으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한민국의 희망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혼란, 1948년 건국과 함께 동시에 여성 투표권을 인정한 놀라운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1776년 7월 4일 미국 독립선언서를 공식 채택하고 1783년 9월 3일 파리 조약으로 영국 정부가 미국 독립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787년 9월 17일 최초의 연방헌법이 제정되고 최초의 연방헌법 제정 133년 후에 즉 1920년 연방헌법 수정 제19조가 비준되면서 비로소 여성 투표권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민주주의가 출발해가지고 133년 후에 여성 참여권이 생겼다니까요. 근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가 시작되면서부터 여성들을 투표에 참여시켰다. 대한민국은요 참 위대한 나라입니다. 미국이 133년 만에 여성들이 투표권을 가지게 된 것은요 여성들이 엄청난 여성 주권 참정권 운동을 했어요. 기록해 보니까 서프러제트라고 불리는 여성 참정권 운동가들이 단식 투쟁하고 시위하고 감옥 가고 그렇게 수많은 고통 속에서 여성 참정권을 받아냈습니다. 스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 참정권 도입이 197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들이 여성답게 살 수 있는 새 시대가 열린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는 이제 50선거를 78주년 50선거를 기념하는 것은 국민주권 시대를 여는 길입니다. 아멘. 제가요, 이 부정선거 문제 때문에 우리 투표법, 대한민국의 투표에 관련된 법을 제가 다 검토해보고 읽어보니까요, 대한민국이 법이 국민주권이 발달하는 쪽으로 국민투표법이 발전한 게 아니고 행정편의주의로 투표법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행정편의주의로 발전하다 보니까 원래는 국민이 투표권의 주인인데 원래 모든 국민은요 투표할 때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아멘. 그게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국민의 권리를 행정편의주의가 지금 침탈해가지고 국민이 마음대로 감시 못하는 제도를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국민들이 와가지고 야 이거 잘못됐다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헌법을 발전시켜서 국민들이 얼마든지 감시할 수 있는 국민 감시권이 더 확보되는 법안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국민주권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누가 할 수 있느냐? 예. 저는 참 다니엘 선교사님한테 감사드리는 것은요. 갑자기 기도 중에 다니엘 선교사님이 이 50선거 기념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감사 예배 드려야 된다. 이런 감동이 막 일어나가지고 저보고 이거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하세요. 왜 하필 요엘교회입니까? 몇 사람도 안 보이는. 제가 그동안에 참 시민운동 하면서요. 여기서 조금 교황청과도 제가 많이 싸웠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시진핑하고도 많이 싸웠습니다. 근데 제 친구 목사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김 목사, 이 교회가 작아서 그렇지 다행이야. 만약 교회 컸으면은 벌써 김영일 목사 감옥 들어갔어요. 이러더라고. 왜냐하면 저희 교회예요. 제가 시진핑 막 하고 싸우고 교황청하고 막 싸우니까요. 우리 교회에 이상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많이 했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올라와가지고 저보고 뭐라 그러고 이거 어디서 돈 받아가지고 이런 유튜브 만듭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요. 우리 교회 진짜 낯선 사람도 많이 왔다 갔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24시간 문 열어놓는 교회인데 이상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요 한 목사가 나보고 문 닫고 다니라 이러더라고요. 잘못하면 김 목사 죽어 이러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요 참 이 다니엘 선교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이 50선거 기념하면서 감사해야 된다고 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야 정말 50선거가 대한민국을 살렸구나. 이스라엘은요 중요한 날을 기념했습니다. 속죄일을 기념하고 유월절을 기념하고 축제를 만들고, 근데 우리나라는요 역사를 기념하는 기념일이 너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50선거는요 만일에 국민들이 50선거를 계속 기념하면서 감사하면서 국가행사를 했다면요 오늘날 부정선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주권 행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온 국민들이 나와가지고 첫 선거가 투표율이 98%가 넘었다면은 요즘 아무리 투표율이 높아져요 70% 넘기가 힘듭니다. 예. 다시 국민들이 깨어나서 국민주권 시대를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깨어나는 길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합시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각자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투표 주권을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중국의 왕운행이나 이런 공산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의 선거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